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종교의 투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참 종교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가짜 종교, 이 투라인에서 기원합니다. 먼저 종교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한자 제자 원리를 밝히는 한자 자전인 설문해자에 따라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의 집인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교라는 한자를 설문해자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는 보일시하고 진면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보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며 하늘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유일신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보일시에서 위쪽에 두 이가 있는데 이 두 이는 원래 갑골문자에서는 한일이었습니다.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한일은 하늘이고 뚫을 고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자와 한글 제자 원리에서 이 뚫을 곤 모양은 전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설문해자는 이 보일시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일시자에서 위에 있는 두 이입니다. 아래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늘은 한일이고 땅은 두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뭐냐면 설문해자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울대 염정삼 교수님이 펴내신 설문해자 주 부수역해입니다. 이 책의 보일시자, 자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보일시자에 갑골문자가 있습니다. 갑골문자는 한일에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세 개가 있죠. 자, 한일, 원래는 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별권이 나란히 세 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일시자에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글자가 갑골문에서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자가 나중에 한자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일시는 하늘 세 사람, 즉 하늘의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일시자는 종교와 관련된 한자에 하나씩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교 제사, 기도, 참선 이런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루종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마루종자는 보일시, 보일시는 하나님시입니다. 하나님시의 집면, 마루종은 하늘의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칠 기호는 가르치다, 알리다, 전해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 자체에는 하늘의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신자를 설문해자로 분석하면 하늘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어내셨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거듭 신에 가로왈은 공자왈, 맹자왈 할 때 쓰는 글자로서 말씀하다는 뜻입니다. 뚫을꼬는 아래서 위로 끌어당겼을 때에는 만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어내셨다고 해석되는 글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글자들의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뚫을꼬는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흑토자를 보면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흑토를 설문해자에서 지지토생 만물자야, 땅이 만물의 생명을 토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토자는 한자 두 이와 뚫을 곤이 조합된 글자입니다. 두 이는 설문해자에서 땅을 나타내고 뚫을 곤은 만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날생은 흙으로 동식물을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의미하는 글자인 날생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생자에서 먼저 아래 두이, 두이는 지지수야, 땅의 수다. 일은 하늘이고 이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3을 분할하면 위는 1이고 아래는 2입니다. 그래서 1은 하늘을 말하고 아래의 2는 땅을 말합니다. 한 일은 하늘천, 즉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자, 삐친 별은 생명을 말합니다. 뚫고는 만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석3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석3자를 1하고 2로 나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1은 하늘이고 아래 2는 땅을 말합니다. 설문해자에서 한자 3은 1과 2로 만들어진 것이고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석3은 하늘, 하나님과 땅을 조합한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은 수의 이름이다. 하늘, 땅, 사람의 도를 뜻한다. 자형을 보면 1과 2가 짝하여 3이 되었으니 완전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이 1과 2로 나눈다는 것을 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한자들이 성경 창세기와 일치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날생자를 분석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생명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갑골문자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갑골문자는 아주 배우기 쉬운 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와 천국에 대한 내용이 한자와 일치되는 글자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한자는 우연히 성경과 일치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 문헌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신은 말씀으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거듭신을 보겠습니다. 거듭신은 가로왈 더하기 뚫을권이 조합한 글자입니다. 가로왈은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공자님께서, 맹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읽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뚫을권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신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지토생 만물자야라고 하면서 식물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동물들은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신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은 보일시와 거듭신의 조합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풀어보면 하늘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 외에는 잡신이나 귀신들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신자를 설문해자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천신, 인출, 만물자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신자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하나님 신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신이라고 읽습니다. 절대로 귀신한테 쓸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자, 유일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중국어 성경에 신자로 써져 있죠. 신자, 기초, 신, 창조, 천지. 중국어 성경에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상제, 창조, 천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상제, 왈, 당, 유광, 즉 유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밑으로도 보면 계속 상제,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하죠. 이 상제란 말은 우리 민족이 고대에 하나님을 일컫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문헌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고대 문헌들을 보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한번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은 하늘의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고는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당군들이 매년 1월 1일 설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삼일신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일신고는 당군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내용들입니다. 삼일신고, 화농 천왕께서 배달을 개천할 당시부터 삼신일체 상제이신 하늘의 신께 제사를 지내오셨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농은 전설이 아니라 노아 홍수 직후에 살던 분입니다. 삼일신고를 지으셨으며 백성을 교화하셨다. 삼성기전하 배달의 건국편에서는 하나님께 천제를 올리고 삼일신고로 백성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환단고기 삼성기전하 제4회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성경도 없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대충 알지 않고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고대 문헌들에서도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삼일신고 2장에는 우주에 가느다란 먼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삼일신고 3장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천사들과 제철들, 그러니까 제철이라는 말은 모든 일에 밝은 자, 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철들이 지키어 모시나니 지극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 뒤에 사이비 이단 분별을 위한 필수 성경 말씀을 아주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많은 이단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교주가 성령이며 자신의 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다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교주가 있는 곳은 이단입니다.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단체든 사입이든 어디든 교주가 있는 곳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천사가 있죠.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입니다. 성경은 질서를 위한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니아, 직분, 이것은 봉사를 위한 단어입니다.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각 교단에서 이단 판정한 집단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가르치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비유풀이를 가르치는데도 전부 이단입니다. 당신이 어딘가에서 비유풀이를 배우고 있다면 즉시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가서 물으면 안 돼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묻는 것은 아주 바보짓입니다. 비유풀이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처럼 속이면서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비유풀이로 세뇌시켜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명이 모인 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몇 달 지나면 센터에 와서 80명에서 120명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초등과정, 중등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자, 여기 이 내용을 한번 쭉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자기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누가 성경 공부하자, 아주 좋은 데 있다더라. 그럼 쫓아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가르치는 게 센터 교육 내용에는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 있는데, 자, 1장 성령론에서 인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자, 2장 비유론에 들어가면 이 비유풀이를 하는 거는 완전 세뇌 과정입니다. 성경에는
평생 성경만 연구하고 살았던 대학 교수님들이나 성경이 해박한 분들이라도 어떤 한 구절에서는 몇 달 동안 연구하고 이 책 저 책 다 찾아봐야지 이게 그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 장절을 읽어주기만 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성경적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왜곡돼가지고 하나하나 왜곡돼가지고 세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비유풀이에요. 자, 2장 비유풀이를 보면 성경과 비유한 씨밭 나무새.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2단 사이비 집단에서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은 즉시 빠져나와야 돼요. 비유한 양식 누룩,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 비유한 불향로 가마, 그릇 저울 지팡이, 양식 누룩,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비유한 빛과 등대와 소경. 여기까지만 알아도 100%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100%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길어서 7개로 화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7-2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7-2번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